스가랴서는 바사 왕, 즉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1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작성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 낙심했고 주변 이방 세력의 위협으로 인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은 그중 3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는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한 사람을 봅니다. 스가랴가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고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달려가 그 소년, 즉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다른 천사가 전하라 한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성벽으로 둘러싸일 수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번성하여 좁은 성읍 안에 다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성에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시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불의 성벽이 되어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적 방어 수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안전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성벽은 모두 무너집니다. 거대 제국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을 지켜주던 벽도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의 성벽도 무너져서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누구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성벽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보호받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일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출신 성공의 사제로 노천 설교를 통해 평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88년 생애 동안 25만 마일을 여행하며 4만 2천 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고 수많은 폭도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성벽도 보디가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불성곽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중심에 계시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백 번의 위험 속에서 수천 번의 위협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 성벽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뀌어서 아직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다급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고레스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호이라는 감탄사가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호이라는 감탄사는 영어로 헤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이봐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알리는 그런 메시지로 하루빨리 도망쳐 나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땅이 안전해 보이지만 앞으로 재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만큼 안전한 땅은 없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이유를 대며 그들은 바벨론 땅에 머물렀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안전한 땅이 아니지만 바벨론에서는 편리한 문화와 그리고 2, 3세대 동안에 형성한 재산도 축적되어 있고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락한 땅이 바벨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한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눈동자 같이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노력한 열국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외부 장기 중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보호막이 있는 기관도 눈입니다. 눈은 미세한 자극에도 눈꺼풀이 움직여서 눈을 보호합니다. 눈에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픔을 느끼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먼지를 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민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의 안락함을 버릴 수 없기에 척박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은 위험하다, 그러니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죄악에서, 우리가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내려오셨고 성막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그 영향으로 이제 이방 땅에도 말씀이 전파되었고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성벽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도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보호받는 자가 가장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보호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들 세대들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제 나이 또래들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은행도 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모든 시스템들이 멈추는 사건도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다면 그렇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